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 찬양의 제목은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찬양 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 드립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기쁨과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사망과 또 죽음과 또 여러 가지 그 악한 권세들을 깨트리고 이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전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마을의 그 긴 가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생기자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특별 기도회를 이렇게 갖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뭄이 기니까 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자 이 교회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회가 이제 마칠 때쯤에 이제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천둥도 치고 비가 내리면서 이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빗줄기가 굵어지고 이제 그 기도회가 끝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제 그 집으로 가기 전에 다 나와서 집에 어떻게 가냐고 걱정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앞으로 나오면서 우산을 펼치면서 이야기를 했죠. 비 오기를 기도하면서 왜 우산을 안 챙겨 오셨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아이 단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있는 이야기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통하여서 주는 그런 하나의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재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라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거리가 큰 차이가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가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산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이 아이의 마음처럼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28장 말씀을 읽었지만 27장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빌라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 동안 지킬 수 있는 경비병을 붙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그 무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대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이 알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라도 그 시체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경비병을 그곳에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반대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갔는데 그 믿었던 그 성도들은, 믿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내가 좀 만지면서 시신이라도 내가 향유를 바르면서 향품을 바르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 무덤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무덤에 있는 예수님이라도 향유를 받으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무덤에 이 여인들이 나아갔을 때, 그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지키던,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을 지키는 그 경비병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천사가 돌무늬에 앉아서 그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천사를 발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천사가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5절부터 읽어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라고 그렇게 여인들에게,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줄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 그들이 기대한 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그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또 예수님께서 만나겠다 하시는 그곳으로 이미 가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여인들에게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의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여기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무덤입니다. 그러면 무덤은 어디일까요? 여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겠지, 내가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죽어 계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예상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에서 이 부활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바로 그 홍해 바다로 인도하십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홍해 바다를 만나고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그 일들을 볼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니까 이제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여기가 우리의 매장지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마음속에 이제 여기서 애굽 군대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두려워서 떠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서 애굽이 오는 그 자리에서 이제 나는 여기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으면 그곳에서 내가 매장할 곳이라도 있을 텐데, 내가 그곳에서 매장될 자리라도 있을 텐데, 이제는 내가 우리를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 애굽 군대가 오는 이곳 광야에서 죽게 되어서 이제 매장지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냐고, 그렇게 내가 매장지도 얻게 될 것을 그들이 걱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죽는 순간에도 어디에 매장될지,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이제 광야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을, 이제 내가 묻힐 자리도 얻게 될 것을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믿음은 떨어지고 절망과 원망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 끝난 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그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가 매장지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어 그들의 매장지가 홍해 앞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 애굽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홍해 바다는 그들의 보기에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곳에, 여기에 너희들이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자리를 이기고 너희가 매장지로 생각한 그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벗어나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이상의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를 위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이미 살아나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길로,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기가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한 거기에서 만나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문제도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지금 있는 자리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 때 나의 그 예상과 상상을, 그 기대를 뛰어넘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만날 때, 또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 또 오늘도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그 문제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그 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기 계시지 않고 거기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끝이라는 순간에, 또 마지막이라는 순간에, 또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곳이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의 종착지는 주를 만나는 그곳이라는 것을, 부활할 그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그 가운데서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에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예상과 또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사건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으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있는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 종착지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뛰어넘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여인들과 같이 그 무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거기에서 배우리라라고, 거기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